네, 우리 에스겔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참 읽기에 부담스러운 책 맞죠? 이게 항상 회개하라고 하고 항상 하나님이 화나 계셔서 언제쯤 화를 풀어주실까 이게 조마조마하면서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진정한 회개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부분 죄에 대해서 꾸짖고 또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테지만 베드로가 이제 풍랑 중에 또 바다 위를 걸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셔서 베드로는 힘있게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걷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걸었다가 믿음을 자꾸 뺏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넘어 풍랑도 보이고 예수님 넘어 자기의 이성을 보는 겁니다. 아, 이걸 내가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입술로 고백하고 또 간증도 있고 또 성경도 보면서 꼭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는 삶, 그 부분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도 서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영국 목사님하고 전도학교에 다녀왔습니다. WOG라고 하는 전도학교에 갔다 왔는데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전도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가 되게 그렇잖아요. 뭐 개독교라고 하고 너희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항상 우리들한테 막 돌 던질 것 같고 그래서 전도가 될까 이런 정말로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잘 됐어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근데 고개를 저으시면서 안 됐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제가 어디를 전도했냐면 팀을 꾸려서 이제 전도를 하러 막 돌아다니는데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근데 커피숍에는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때 한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면 내가 언제 가서 또 고난을 받을까 해서 좀 무례한 행동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전도 용지와 또 이렇게 물건을 들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세 분이 이제 앉아서 수다를 엄청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가지고 가면서 혹시 땅콩 좋아하시냐고 제가 땅콩 준비하고 뭐 물도 준비하고 캔디도 좋아하고 이렇게 땅콩 이거 좋아하시냐고 하니까 그럼 주세요 하면서 계시냐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하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지금 다니고 계시고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죄의 싹 바로 죽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편의점도 있었는데 편의점에서도 전도를 하니까 그 일하시는 분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콩을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사탕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뭐예요? 한 70 넘은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어떤 건축 일을 하시는데 사무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한숨을 푹 쉬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냐고. 죄송한데 제가 가야 돼서 저 나중에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여기 근처에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요. 그쪽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줄 사람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소통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참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의 하나님의 빛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전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런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만하시죠? 네, 우리 올 가을에는 저도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올 가을에는 전도합시다. 네, 부담스러우시죠? 네, 에스겔은 참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냐면 그발강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강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에스겔서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지적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렇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것이 나를 주관해주고 다른 것이 나를 이끌 수 있다고 거기에 나를 믿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냐, 나를 왜 믿지 않고 왜 다른 것을 붙잡고 살고 있고 다른 것으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 그렇게 미워하고 역겹다고 말씀하시던 그 우상 숭배를 바로 포로가 된 이유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포로가 된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숭배를 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뭐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죠. 근데 주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6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이제 언약적 은혜가 내가 무엇인가 예뻐 보이고 잘한 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내게 세워서 주겠다. 그럴 때 네가 진짜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의 언약의 내용도 전부 다 하나님이고 그 안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어떤 공로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 절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짓고 죄에 무뎌져서 더 뻔뻔하게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또 회개할 것이 너무 많으면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 죄의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항상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어둡게 하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지금 고개를 다 잘 들고 계셔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항상 지적하시고 문제 삼으실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없는데, 이게 너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하고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 예화를 드셨어요. 물론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나 둘째 아들이야, 내 목 아직도 남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평생 형한테 이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 군소리 안 하고 평생 기가 죽어서 머리 숙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잘한 것이 없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를 다시 아들로 삼아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부끄러움과 죄의 수치로 살 수 없다,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은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해주시겠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신 건데, 너가 내 얼굴을 볼 거야. 부끄러움 없이 이제 살 수 있어. 수치 없이 이제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었더라도 이제는 내가 다 용서하고 너를 붙잡고 너를 일으켜주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것 또한 언약적 은혜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 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얼 먹고 살아야 될까, 또 우리의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모든 염려를 다 아버지께 맡겨놓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의 시작이 바로 이제 그발 강가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환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거룩함도 회복시켜줄게.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켜주는지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걸 잘 들어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또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뭐일 것 같으세요?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일단 몇 대 맞고 시작하자, 그리고 너 이런 거 있으니까 평생 뭘 해서 갚아,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이한 게 나오는데, 건축 도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나오고 성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잘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게 성전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들은 건축 도면이잖아요. 여러분들 건축 도면을 설명할 때 뭐부터 그리고 뭐부터 설명하시겠어요? 터를 잡고,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이 범어교회 이 본당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도면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지 감히 상상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이하게 어느 것부터 시작하시냐면 문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40장부터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말씀 이후부터 너는 계속 이 성전에 대해서 문부터 잘 보고 잘 기록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문부터 설명하실까요? 여러분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뭘 보셨나요? 아, 내가 앉을 자리에 누가 앉았나 이런 거 보신 거 아니시죠? 문을 열자마자 저기서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건축물을 가더라도 문을 열면 그 건물의 목적과 핵심이 바로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열면 이 중앙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말씀을 상징하는 곳을 보게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여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서 앉아 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 이제부터 이 설계 도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4절 말씀, 4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웃긴 표현이지만 집을 나가셨어요. 어떻게 나가셨냐면 지성소에서 나가서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제 회복시켜 줄게 하는데 이제는 역순으로 돌아오십니다. 동쪽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동문을 넘어서 다시 지성소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돌아와서 내가 다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펴주고 다시 너희를 내 백성처럼 따뜻하게 베풀어 주겠다,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건축 도면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북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동문도 있는데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지성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다른 곳을 볼 수 없도록 그냥 문을 열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볼 수 있도록 그 3면의 문이 다 지성소로 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향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네, 이 성전의 설계를 만약에 죄의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란 너희들이 있다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에스겔아 가서 너가 설계도, 네가 지금 그 본 환상 그 설계도를 그들에게 안겨주어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왜 하필 설계도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적들을 다 무찔러 줄게, 물론 다 무찔러 주시죠.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황금을 선물로 줄게,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땅을 넓혀 줄게, 그것도 아니고, 설계도면을 주신대요. 조금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설계도면을 주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제가 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설계도면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좀 괜찮아 보이세요? 성전의 설계도는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전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다면 뭘 하실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여름에 한참 에어컨 공사할 때 보니까 설계도면이 계속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도면이 왜 필요할까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벽면, 벽 뒷면, 땅속까지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설계도면이더라고요. 이 설계도면이 있으면 보수공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 계속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설계도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을 자세히 보면 길이 나 있습니다. 길이. 어디로 가면 제사장이 사는 데고, 어디 가면 창고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지성소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설계도 정말로 여기에 완벽한 설계도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나아간 하나님과 멈추지 않고 계속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살짝 화가 나셔서 우리가 거기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다시 설계도면 보고 찾아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이제는 영원히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길을 영원히 드나들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를 넓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 삶, 매일 모든 순간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그 임마누엘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여서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학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진짜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이 믿음, 정말 이렇게 믿음 없음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실습날이었어요. 실습날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다 돌아다니는데 저쪽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선수촌 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을 여기에 사람이 있겠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거나 뭐 아니면 소식지를, 교회 홍보지라도 전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들려보고 가려고 이제 갔는데 그때 아침 한 11시쯤 됐어요. 11시쯤 됐는데 공원에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딱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이제 맨발 걷기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맨발 걷기 하는 아저씨가 한 분 거기서 열심히 걷고 계시고, 이쪽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거기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는 우리 동성으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랑 멀리서 눈을 마주치시더니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면 때릴 거라는 그런 표정으로.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맞기 싫어가지고 진짜 때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운동하는데 방해되지 말고 이쪽에 혼자 앉아 계시는, 조용히 앉아 계신 여자분한테 땅콩 하나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하면서 이제 교회 이제 물도 드리고 전도지도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두 가지에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는 너무 어린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는데 곧 무슨 일을 칠 것 같은 그 얼굴이라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청소년 상담센터라도 연결을 해주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니, 학생 같은데 여기 왜 여기서 혼자 앉아 있어요? 학교 안 다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자퇴한 지 2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2달 됐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좀 여기서 그냥 좀 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쭉 계속 이제 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주다가 보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하면서 저는 자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준비하고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고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학생이 눈에서 이제 눈물이 펑펑 나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진짜 그 말로만 듣던 닭똥 같은 눈물이 눈에서 툭툭 떨어지, 너무 이게 커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이게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잘못했나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자퇴를 하고 나서 유학을 가고 싶은데 갈 길이 너무 막막하고 알려줄 사람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여기 앉아서 이제 진짜 2달 내내 기도만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여자 학생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구에 있다가, 대구 사람인데 부산에 가서, 그리고 그 아이는 신앙이 있는 아이라서 분명히 신앙적인 상담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 되는 사람, 확률이 정말 없는데 10%도 안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유학을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몇 명이나 있을까? 그 학생은 그런 사람을 찾다가 정말 전국을 찾다가 못 찾아서 정말 자포자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거기 앉아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모든 것을 정말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주고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감격의 눈물을 이제 계속 흘렸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저도 가야 돼서 펑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왜 또 오냐고 하니까 제가 기도 중에 에스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에스더에게 주시는 그 빛을 달라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이름이 에스더랍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 기도를 마치고 이게 돌아오는 길에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없이 살았구나. 그리고 2달 동안 저렇게 간절히 기도한 아이만큼 나는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제가 힘들게 유학생활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로하고 이 아이의 어떤 설계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놓고 고생시키신 다음에 여기다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 고난의 의미까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쓸데없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은 것은 아니었겠다.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잡아 놓고 거기서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겨우라고 해서 2달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2달만 기도해 보십시오. 2달 아니면 더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이 있으신데 그냥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라, 찾으라, 너희는 나에게 반드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내가 너와 함께 누리겠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